이 믿음 더욱 굳세라 14번째 시간, 에베소서 14번째 시간, 오늘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알맞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또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는 선물이 될 수 없겠죠. 창고에 짐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기호도 잘 아시고 자질도 능력도 다 아십니다. 그에 맞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10절은 7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8절 1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종된 삶을 살았던 자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뭐하고 계십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충만하대요.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사 만물을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선물을 베풀었습니다. 전리품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을 8절에서 10절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승리한 왕처럼 그 왕이 전리품들을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그 선물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선물이 좀 실망스럽습니까?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의 내용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말씀을 보존하고 잘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일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잘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감 없이 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혹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신이죠, 미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선교사 또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죠.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 복음을 잘 담대하게 전하는 분들.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기본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아는 건 그 다음이고 일단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죠.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양육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크게 보면 저 같은 목회자이고 작게 보면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과 같죠. 아기를 낳으면 끝입니까? 아기를 낳은 다음에 길러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모든 새신자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나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새신자나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겠죠. 신앙도 계속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양육을 잘해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신앙을 길러주는데 본이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일에 책임이 있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석하든지 말씀을 잘 전하든지 아니면 성도를 잘 기르든지.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이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선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는 좀 달라요. 제일 다른 게 뭐냐? 노력입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은사는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발견해야 되고 내가 또한 개발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선물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잘 해석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잘 전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잘 섬기고 나중에 온 새신자들을 잘 양육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 선물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할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을 통해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니까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가족, 늘 만나는 이웃, 친구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뭐 주보를 접는다든지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진 은사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승리의 선물을 주셨는데 승리하신 왕께서 예수를 믿고 승리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기를 떠나 이런 섬김의 손길이 모두 필요로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아, 이 교회는 뭐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겠지?
아닙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주신 목적답게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말씀을 잘 분석하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잘 양육하든지 어쨌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라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둘 다 내용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인과 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종에게 맡기죠. 각 재능대로 맡긴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각 분량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각자 알맞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떠나갑니다.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기고 떠난 종에게 주인이 묻죠. 너는 뭐 했느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남겼습니다. 말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칭찬하시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묻습니다. 넌 2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그랬더니 장사하고 수고해서 2달란트 남겼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림없이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같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 여러분처럼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 칭찬은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 재능대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일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물론 명분은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굳은 사람이라. 이 종은 착각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1달란트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재능을 주었는데,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 주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묻어두면 그만이 아니라 묻어두면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청소합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없어도 우리 전사님과 저 둘이 청소 1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왜 할까요? 참여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말고 그거라도 하시라고. 그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마귀의 종에서 승리케 하셨다면 분명히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뭐라도 섬기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하되 잘 참여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참여하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니골라 집사 같은 분입니다. 초대교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참여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공로가 인정되어서 7분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7분을 처음으로. 그분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7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7사람은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재직이 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서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니골라라는 분은요 처음에는 열심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사람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라는 당이 사도행전 6장에 니골라 집사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당까지 만들어졌어요. 세력이 만들어졌어요. 세력이 만들어져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는데 결국 자기 사람들 만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노라. 그러면서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엄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 3서 하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밑에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역자들을 접대하지 않았대요. 더 나아가 사역자들을 접대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늘 자문해 봐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여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 혼자서, 주님 혼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중요하지만 머리가 다 합니까? 아니죠. 머리가 중요하지만 팔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손톱도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다 필요해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분석하는 자도 필요하고 해석하는 자도 필요하고 전하는 자도 필요하고 양육하는 자도 필요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장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찬양 인도자도 필요하고 남성교회도 필요하고 여성교회도 필요하고 권사회도 필요하고 다 뭐 하라고 모이는 겁니까? 친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다 교회를 세우는 거지 뭐 모여서 놀러 가라고 아니면 뭐 나를 좀 대접하라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다 주셨대요. 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승리하신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마치 왕이 전리품들을 백성에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교회를 회파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삼천포로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할 일들을 찾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참여하고 섬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교회를 걱정하고 또 이렇게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7,000명이 넘어갔대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와서 또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 그 예배드리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또한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를 걱정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목사님 설교 누구 보고 하나 내가 빠지면 목사님 설교 누구 보고 하나 누가 이 교회를 지키나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또한 수요 예배 또 철야 예배 나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어려운 선교사님들 도웁시다.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돕는 겁니다. 힘들 때 드리고 힘들 때 나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자고 했는데 십시일반 참여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나누고 베풀고 오히려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순복음 영산교회 조영기 목사님 성역 50주년 기념교회로 일산에 세워진 순복음 영산교회에서 경기 북 인천 지역 연합회 목회자들 한 몇백 명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런 정기 송년회 총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났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또 어떤 분들이 저도 잘 얼굴도 모르는데 와서 감사하다고 받으셨나 봐요. 우리가 그 섬긴 거 제가 아예 임원들한테 맡겼거든요. 제가 누구누구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나눠서 어려운 교회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선정해서 주세요 했더니 드렸나 봐요. 그걸 받으셨나 봐요. 아유 고맙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교회도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칭찬을 대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또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순복음 영산교회 보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양처럼 세워졌는데 약간 크기는 좀 더 작았고 오살리기도원처럼 우리가 1000명의 성도, 100명의 일꾼, 20명의 선교사 꿈을 가지고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면 하나님이 속히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목사 혼자서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 혼자서 안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참여할 때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손길 하나, 행동 하나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참여합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의 유익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사가 있어.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 그렇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그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성경의 뜻을 아는 걸 힘써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 그래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나누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은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종이에 불과하지만 돈을 가지고 쓰기 시작할 때, 사용하기 시작할 때 돈의 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참여하기 시작할 때 그 예언의 은사, 그 능력의 은사, 그 섬김의 은사, 그 가르치는 은사, 그 양육의 은사, 그 전도의 은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이래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유혹에 약해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과자 사준다면 쉽게 흔들리죠. 우리 예꿈 아이들 뭐 준다 그러면은 쉽게 흔들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좋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립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된대요. 그래서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이런저런 잘못된 가르침과 분위기에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요동하느냐 요동치 않느냐예요. 오늘 14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섬기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교회에 내 땀이 담겨 있어요.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눈물이 담겨 있어요. 내 물질이 담겨 있어요. 내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어찌 이단에 빠지고 그 사람이 어찌 이 교회 저 교회에 흔들리겠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어른의 신앙, 온전한 신앙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특징이.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의 신앙, 온전하지 않은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요동해요.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신앙을 비유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죠. 오늘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별거 아닌 것 가운데도 요동해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거의 시험에 안 들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납니까? 여기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는데, 대부분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 요동하는 사람들 보면 은사를 가지고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리고 잘못된 교훈에 빠지고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요동해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시 말하면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거예요. 온전한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 어른의 신앙은요, 결국 형통한 삶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받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결국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를 넘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섬김으로 갈수록 복받는 신앙인, 갈수록 형통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들 하모니하여 한마음 되어 교회를 세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을 가지고 모두 다 참여하여 갈수록 더 복받고 갈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 맺는 형통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